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이가 들었다. 피곤해 보인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믿는 순간 정말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우울한 기분이 되어버리는 경험,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상황은 어떠십니까? 아이가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없으면 마음속에서는 벌써 온갖 걱정이 시작됩니다. 사고가 났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나?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나? 그 걱정하는 생각을 계속 믿고 있다 보면 정작 아이가 멀쩡히 돌아와도 화부터 내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쳐다보는 표정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마음속에서는 벌써 온갖 상상이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나를 좋지 않게 보나?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믿고 있다 보면 정작 그 상사는 그냥 몸이 아파서 표정이 안 좋았던 것뿐인데 나 혼자 며칠을 괴로워하며 지내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법우님들, 정말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90%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생각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믿고 거기에 매달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를 통해서 이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는 지혜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을 꿰뚫어보는 통찰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일체유심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공의 지혜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보살님들께서는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6만 개에서 7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5%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중 80%는 부정적인 생각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만든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나 괴로움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걷는데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한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나를 무시하나?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안경을 안 써서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고 깊은 생각에 빠져서 못 봤을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부정적인 해석만 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자와 같다. 실체는 없지만 보는 이가 있으면 있는 것 같고 보는 이가 없으면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걱정들, 불안들은 모두 벽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실제로 경험할 때와 그 사건을 상상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는 실제 현실과 상상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몸은 마치 그 걱정거리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되고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니 어쩌면 평생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이 걱정돼서 잠을 못 자는 경우 말입니다. 발표를 해야 하는데 실수할까봐 걱정되고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되고 아이들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되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걱정하는 시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머릿속에서만 온갖 상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상을 현실이라고 믿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통은 두 개의 화살과 같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받는 것은 두 번째 화살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 자체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들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를 더 깊은 고통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하고 있는 일인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오직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울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들숨에는 평안을, 날숨에는 놓아줌을. 이렇게 하면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오늘 먹은 맛있는 음식,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잠깐 하늘에 떠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도 붙잡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본래의 맑고 평안한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도 복잡한 존재입니다. 좋을 때는 천국을 만들어내고 나쁠 때는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도 지옥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체의 상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현상이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허망하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해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봐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저주라고 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 안 됐습니다. 불행한 일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압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에 도망간 말이 야생마 5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정말 좋은 일이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여전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압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려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참 안 됐습니다. 불행한 일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압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전쟁이 일어나서 건강한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야 했는데 농부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종의 육조대사 해능선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는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 어떤 고정된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해석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온다고 합시다. 농부에게는 가뭄을 해결해주는 축복의 비입니다. 하지만 빨래를 널어놓은 주부에게는 귀찮은 비입니다. 소풍을 가려던 아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비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는 더 우울하게 만드는 비입니다. 같은 비인데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비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본래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오직 생각이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픈 것은 아프고
슬픈 것은 슬픈데 어떻게 괴로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감각이지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 아픈 감각에 대해서 왜 내가 아파야 하지? 이 병이 심각한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더해질 때 진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사람마다 고통의 정도가 다른 것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병에도 큰 고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큰 병에도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병에 대한 마음의 태도, 생각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또 다른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번뇌가 어디 있다고 벗어나려 하느냐? 번뇌를 찾아보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번뇌라는 것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번뇌라고 부르는 것들, 걱정, 불안, 화, 슬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걱정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걱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걱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몸의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색깔은 무엇입니까?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걱정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실체라고 믿고 거기에 매달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허상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상함을 관찰하십시오. 모든 감정과 생각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강한 화도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면 허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자신과 남에 대한 자비심이 깊어질수록 허상을 만들어내는 이기심과 집착심이 줄어듭니다. 매일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네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허상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현실입니다. 법우님들,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을 꿰뚫어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그 허상의 정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허상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일체유심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일체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 마음만 좋게 먹으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만 일체유심조의 진정한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바타 사카 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 이끄는 자를 따라가듯이 모든 법이 마음을 따라간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국토도 더럽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도 친절하게 느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같은 세상이 같은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짜증나고 사람들도 불친절해 보이고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 변화가 내가 경험하는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쓰신 대승기실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여러 법이 멸한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합시다. 만약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일을 할 때 실수를 하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동료들과의 협력도 잘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마음이 감사와 기대로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 프로젝트, 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똑같은 조건의 쌍둥이 형제가 입사했습니다. 형은 항상 이 회사는 너무 힘들다. 상사는 까다롭다. 동료들은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이 회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상사에게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동료들과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은 여전히 말단 직원으로 있으면서 회사와 동료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부장으로 승진했고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환경이었는데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조계종의 고승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지만 그 산과 물을 보는 마음에 따라서 극락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이 일체유심조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외부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체유심조의 지혜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생각들이 주로 떠오르고 있는가? 어떤 감정들을 주로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면 내 마음이 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마음의 씨앗들을 뽑아내십시오. 원한,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은 반드시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고 이 마음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놓아버리십시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의 씨앗들을 심으십시오. 자비, 지혜, 감사, 용서, 겸손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이런 마음들을 기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일체유심조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어떤 마음을 가졌든 미래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일체유심조를 이해하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우님들, 일체유심조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진정한 현실의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의 지혜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공, 즉 공성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서로 의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은 곧 공이여 공은 곧 색이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른 조건들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심고 가꾸어야 하고 벌이 꽃가루를 옮겨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씨앗입니까? 땅입니까? 물입니까? 햇빛입니까? 어느 것도 꽃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꽃은 이 모든 조건들이 만나서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나가르주나 보살의 중론에 보면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연기하여 생하는 것을 우리는 공이라 한다. 그것은 가설로 이름 지어진 것이며 이것이 중도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다른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공의 지혜는 우리를 모든 집착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주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집착하면 늙고 병드는 것이 괴롭습니다.
내 재산에 집착하면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내 명예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내 가족에 집착하면 그들이 다치거나 떠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내 몸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7년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내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면 진짜 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오셨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해가 스님이 달마 대사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와 보아라.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 스님이 한참을 찾아보더니 말했습니다.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 대화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도 찾아보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놓아두면 자연히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몹시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 말입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아무리 강한 기쁨도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은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 지혜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의존성을 관찰하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수많은 조건들 덕분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농부, 의사, 공무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이기심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는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무엇인가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영원할까? 이것이 정말로 내 것일까? 이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점점 집착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모든 중생이 나와 같이 공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괴로워하고 행복을 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섯 번째로는 두려움을 놓으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로 보면 두려워할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법우님들, 공의 지혜는 처음에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인생이 무의미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변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있고, 아무리 깊은 괴로움도 치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의 지혜를 깊이 체득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을 꿰뚫어보는 통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고 나쁨, 괴로움과 즐거움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체유심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깊은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의 지혜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변화하고 상호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우님들, 이 네 가지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휘둘릴 때마다 이 가르침들을 떠올리십시오. 괴로움에 빠질 때마다 이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무명에 가려서 그것을 모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 무명의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맑은 마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문을 함께 들으신 모든 보살님들과 이 공덕을 나누며 회양하겠습니다. 이 법문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마음의 허상을 꿰뚫어보며 일체유심조의 지혜를 체득하여 공의 자유 속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번뇌 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옴마니 밤매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보살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